우리 1절에 보면 룻기의 그 시대적 배경, 시대적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 당시 영적 암흑기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 바로 전에 사사기가 나오죠. 그 사사기 그 시대 안에 이 룻기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의 그 영적 암흑기의 그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영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배경 가운데에 삶의 위기가 그 땅에 닥친 것이죠. 뭐가요? 흉년.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그 시대에 영적, 육적 어려움이 있는 그 시대에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냐면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은 바로 지금 시대에 우리 믿음의 가정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목이 나는 엘리멜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엘리멜렉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죠? 그랬나요? 그게 끝이었군요. 그랬군요.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무슨 뜻이에요? 곧 바로 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엘리멜렉의 엘리는 뭘까요? 나의 하나님이겠죠? 그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러면 엘리멜렉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자,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면 백성은 쫓아가야죠.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왕은 끌고 가고 백성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백성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삶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전적으로 그 왕을 쫓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왕은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예요. 그 백성들을 지키는 자예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해야죠. 왕이 나를 지켜줄 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야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엘리멜렉의 가정, 그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 흉년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니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라고 하는 그 신뢰로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는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움직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순종과 신뢰로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환난이 와도,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순종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고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그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갔어요. 자신의 유익을 쫓아갔어요. 이 땅보다는 저 옆에 있는 그 모압 땅, 그 모압 땅은 정말 비옥하고 그곳에 가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유익을 쫓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가족을 위해서 저 땅에 가면 더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으로 옮겼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옳은 선택인 줄 생각했겠죠. 그래, 맞아. 그 땅에서 흉년에서 그렇게 어렵게 사느니 이 모압 땅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게 옳은 삶이야. 내가 잘했어. 엘리멜렉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판단은 곧 멸망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후 엘리멜렉 자신은 죽게 되어지고요. 또 두 아들마저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과 또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계자가 끊어져 버려요. 이것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가장이 죽고 대가 끊어지는 그 가정은 멸족당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21절에 보면 나중에 그 부인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했던 얘기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는 텅 비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다 파산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풍성함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유익을 쫓아 옆에 나라 모압 땅으로 갔는데 오히려 더 파산된 상태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어떤 삶을 삽니까? 다시 땅을 차지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이삭을 주우면서 그거 갖고 연명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짧게 보면 뭔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내게 더 큰 풍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결말은 결국 육적인 파산, 영적인 파산, 마음의 파산. 결국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5월 한 달을 나는 엘리멜렉이다, 우리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달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납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 왕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또 그 왕이 날 지켜줄 것을 신뢰하는 그 순종과 신뢰의 온전한 삶, 엘리멜렉으로서의 그 삶,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는 엘리멜렉의 그 반대길을 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자기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반대의 길을 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야, 너희들 이제 남편도 없고 또 내 다른 자식도 없으니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남편을 만나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며느리는 가기 싫어하면서도 이제 가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는 이 룻은 끝까지 14절 끝에 뭐라 그래요? 룻은 그를 쫓았더라. 붙잡고 쫓아갔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자,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 이방 민족 또한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 방향인 거죠.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랬던 자가 바로 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엘리멜렉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룻의 그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있죠. 룻은 결론적으로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다윗의 조모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멜렉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복이에요. 전혀 그런 복의 대상도 조건도 아닌 이 한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는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근시안적인 믿음 갖지 않으시고 멀리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유익을 쫓아가는 멀리 그 눈에 보여지는 나의 편함을 쫓아가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저거 내가 얻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선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따라 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다. 자, 이 한 문장을 우리 5월달 한 달 동안에 끊임없이 아침마다 출근하시기 전에 또 일하시기 전에 항상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엘리멜렉이다. 그 뜻은 나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고 나는 신뢰하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엘리멜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